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4년도 제1기 2과입니다. 제목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번 주 교과에서는 기도 생활에서 성경 시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1월 7일 일요일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기도에 시편 활용하기. 시편은 예배와 기도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은 예배에서 찬양과 기도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시편 105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시편을 소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시편 읽기 시간을 일정하게 할애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시작하여 순서에 따라 차례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은 지금의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 맞는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시편 안에는 비탄과 애가의 시들과 공동체의 애가시들, 감사의 시, 찬송시, 참회시,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를 구하는 지혜시들, 역사시, 분노와 화를 담은 시들, 그리고 순례의 시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 3개월 교과 공부를 하는 동안 그 시들 중에서 여러 시들을 살펴보고 그 시들이 나타나는 문맥을 연구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시편을 읽으면서 간단히 그 내용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살펴보는 일에는 동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상황들과 기도하던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경험과 내 경험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이 내 경험을 설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에서 읽는 내용들이 내 삶과 얼마나 관련이 많고 공감할 내용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시편의 어떤 내용들이 내 삶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관하여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다고 시편이 교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구원하시는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공하는 장기간의 소망에 비추어서 시편의 기별을 심사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알아야 하는 바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빛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시편이 제공하는 기도의 새로운 동기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정신에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의 어떤 시들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상황과 호응된다고 보이거든 그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시편은 인생의 매우 많은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기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기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는 좋은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1월 8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환난 때의 도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시련의 시기를 경험하였고 각자의 고난이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시기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던 시기를 겪었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궁금해하였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비슷했습니다. 거룩한 영감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시편 44편이 있습니다. 시편 44편이 전하고 있는 기별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될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44편의 내용이 예배에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표현되는 말과 어조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의 어조나 말이 그렇게 제한되는 까닭은 아마도 생애의 어두운 면에 연결되는 것을 대하는 어려움 때문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말씀이 교회 예배 기도에서 활용되기에는 이질감이 있게 느끼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신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공공 예배에서의 적절한 표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개인 기도에서조차 표현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저함은 예배의 핵심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표현할 줄 모르게 된다면 감정의 속박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의 기도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경험이 부인되거나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시편 44편은 예배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하는 억울한 고통에 관하여 적절하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시편을 기도함은 성도들의 기도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시편은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말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시편 44편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지만 시편 44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활이란 자신의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습해 옵니다. 고난의 경험과 시련의 목록은 여전히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록들 위에 시편 기자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칩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 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172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곤궁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1월 9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절망 중의 노래. 시편으로 기도하기는 성도의 예배에서 기도의 자유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성도들의 경험을 감독하고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을 주며 하나님께서 임하시리라는 확신을 줍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을 보면서는 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슬픈 말들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그들의 슬픔과 상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경험에서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 이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달리 말하면 시편을 기록한 기자의 실제 감정이 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시편은 기도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이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회복될 때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이 시편으로 기도하면 새로운 영적 시야를 갖게 됩니다. 시편은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이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그 감정과 이해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통의 짐뿐 아니라 실망, 분노, 그리고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시편들에서 탄식이 찬양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을 때 경험하는 영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418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유향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라. (1월 10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때를 경험한 바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절망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당할 시련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시련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절망을 경험한 한 시인의 시로서 시편 1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3편을 보면 두 가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시편 기자의 견해가 급격하게 변한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편 13편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비록 잘못된 감정일지언정 이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 누구라도 잊어버리실 리 없지만 말입니다. 시편 13편은 따라서 다른 일반적인 실수들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의 문제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실수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는 우리 기도를 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심에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품성을 재확인하게 해주므로 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물론 이 시편 13편의 시는 탄식과 불평으로 시작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시편 13편은 우리를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시편 13편 5절을 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공포와 불안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굴복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비탄에서 찬양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시편을 피상적으로 반복하여 읽는 것으로는 시편을 바르게 읽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중요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편을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이 요구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시킬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지 단지 지식을 전달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의 약속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연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시편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이십니다. 1월 11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시편 60편은 어떤 경우에 드리는 기도가 될까요? 인생의 기쁜 시기에도 애가의 시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60편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와 같은 비통하고 슬픈 내용을 담은 애가 시가들은 일반적으로 시련의 시기, 즉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고난을 겪는 시기의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시기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그냥 지나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시기라 할지라도 이 시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시편의 시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공감하는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애가 시들이 고통 중에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고통이라는 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보통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더 잘 알게 해줍니다. 고통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이르러 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시련의 시기를 통제하시고 그 시기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시편 60편의 시에서 시인은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향한 궁극적인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애가 시들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행복을 공적으로 표현할 때 불운한 사람들에 대한 염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주변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들을 기도함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들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받는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구호봉사 24, 25쪽의 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광대한 환자 수용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사탄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려고 오셨다. 그는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으러 온 자들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저희들 스스로가 그 질병을 초래하였음을 아셨으나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복음의 능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이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해 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배에서 지속적으로 시편을 활용함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과 치유하시는 강력한 은혜 중심으로 이끌어 줍니다.